욥기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욥기서 14장. 욥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53장에서 얘기했죠. 첫째는 뭐냐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내가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은 주님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발 거 좀 그렇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나를 불러서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고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빠른 시간 동안에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긴 영혼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이 얼마나 짧고 보잘것없냐,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만 또 못한 것이 인생과 같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장이 그렇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고.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이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자, 꽃과 같이 자라며 그리고 시든다고 그랬어요.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근데 그게 계속 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펴 있질 않아요. 어떤 꽃은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져버리고, 어떤 것은 뭐 좀 기껏해야 며칠 있는 거, 그리고 없어지잖아요. 그 연꽃은 굉장히 그 불교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지만은, 연꽃이 아주 그 아침에 이렇게 봉오리가 탁 됐다가 쫙 펴지는 그 순간에 본 연꽃은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마치 호롱불을 갖다 그 안에 호롱불을 갖다 이렇게 쫙 펼쳐서 빛이 쫙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진짜 멋있는 황홀한 그러한 꽃이 연꽃인데, 그런 화려함이 아침에 딱 필 때 거기에 생겨져요. 근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얼마 안 가요. 그러고서는 그 꽃은 피긴 폈어도 그 아름다움은 없어요. 참 그것을 그 연꽃밭에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꼭 필 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낮에 되면 다 펴가지고 늘어져가지고 그런 그 깊은 맛이,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맛이 안 보여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추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같아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욥이 참 표현을 멋있게 많이 해요.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를 간섭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러십니까? 나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채찍질을 하셔가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제발 좀 말씀 좀 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좀 얘기 좀 해요.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해요 하고 지금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고난을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늘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 주셔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욥기를 주셨겠어요? 그렇죠? 욥기를 쓰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인류 역사 속에 이 수많은 역사의 과정을 걷고 가는 수없이 많은 인류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욥기예요. 근데 욥 자신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참 어려운 생애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욥의 이야기가 일생 동안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행복했던 시간에 그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어려운 시간에 고난이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욥기 전체는 그 행복한 시간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있어야 한두 줄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거 몇 줄 하고 끝나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이게 지루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가 당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욥을 통하여 그 심리를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을 한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 자신은 쓰임 받는데 힘들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 한 사람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인류 전체를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욥처럼 고난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어느 분야에 쓰여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쓰시든 간에 그 쓰심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오직 찬양할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지금 좀 제발 좀 날 만지지 마시고 나에게 좀 얘기하지. 우리 인생이 뭐예요? 꽃처럼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데 그림자 같은 인생한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쓰시고 계시다. 그 쓰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고 있느냐. 우리는 성전 안에서 보면요, 귀한 떡상이나 그 촛대나 또 번제단이나 향단이나 법궤나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한 것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런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뭐가 있어야 되냐? 제단에서요, 다 불 떼고 하기 위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청소하는 빗자루도 필요하고요. 부삽도 필요하고요. 또 등잔에서 그 불똥 갖다 집어내는 불똥 그릇도 필요하고 집게도 필요하고 거기 다 써요. 불똥 그릇이나 이 부직갱이 또는 뭐요, 부삽 이런 것들은 얼마나 천하게 쓰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큰 역사들은 어느 분야에 내가 쓰임을 받든 간에 내가 종고래기처럼 쓰임을 받든 내가 금그릇처럼 쓰임 받든 질그릇처럼 쓰임을 받든 언제나 주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인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복되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쓰임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쓰임의 골짜기가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 힘든 골짜기를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이 골짜기로 이끌으신다면 하나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날짜를 정해주시고 그 날을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날수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서 눈을 들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 그런데 이제 욥은 여기서 하나님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에서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는 건데 정해주신 날짜가 있고 그 날짜를 넘어갈 자 아무도 없는데 그 날 동안 하나님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우리 애들도 밤낮 그래요. 부모님이 뭐라고 간섭하고 그러면 제발 내버려둬. 내가 어떻게 내버려둬.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버려두면 제멋대로. 예? 그러면 사람 안 돼. 예,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 그냥 야단하는 거, 때려주기도 하고 그냥 밤낮 그래. 예. 근데 우리는 아이들은 내버려두라고 내버려. 지금 욥이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 내버려 좀 둬요. 내버려. 내가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 좀 내가 살다 내버려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버려 주세요. 내버려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내버려 두지 않으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밤낮 우리 살펴보시고 우리 소리만 질러도 왜? 뭐 때문에 그래? 어제 저녁에 우리 손주들 왔거든요. 예? 아들 사위하고 딸하고 손주들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천방지축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요? 막 불러다가 막 볼기작 때리고 막 그냥 그런 애들이 소리만 질러도 금방 알아듣고 쫓아가고 왜 그래 뭐해 다 간섭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예?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가서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어떤 때는 칭찬도 하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고 그것이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저 녀석이 왜 또 소리 지르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안 보는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 그래도 다 알고 있거든요. 엄마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애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깊은 잠이 들었어도 아이가 옆에서 자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벌떡 깨는 것이 엄마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금방 깨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그 하나님 내버려둬 나 좀 혼자 내버려둬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게 지금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예. 그죠? 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고, 그죠? 예. 나무는 보면 다 이게 이게 죽은 것 같은데 봄철이 되면 다시 움이 돋고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는 흙에서 죽는 것 같은데 물이 오면 또 다시 거기서 또 움이 돋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죽는 것 같아도 살아나는데 우리 인생은 뭐냐? 이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는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물이 바다에서 하는 얘기, 뭐 또 수월의 얘기, 장정이라도 죽으면 뭐 이런 얘기 쭉 해서 얘기를 해요. 자, 15절로 넘어가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까.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영혼을 주머니에 보호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예,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꼭 부모님 품에서 자녀들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만큼 크게 되면 내버려둬요. 그렇게 그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 부모님 뭐예요? 뒤에서 밀어만 줘요. 자꾸 밀어만 줘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할 때는 하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만 주시는 거예요. 자꾸 밀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욥처럼 욥이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어때요?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잠잠하시면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밤낮 애기가 돼가지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옛날에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 이건 어렸을 때는요. 조그만 소리만 질러도 금방 달려와서 부모님이 달려와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해결해 줘요. 그러나 이제는 성장하고 나면 웬만큼 소리 질러서는 끄떡도 안 하셔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그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그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고 근데 한번 해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제 멋대로 못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얻어맞는 거지 뭐 그때는 되게 얻어맞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볼기장 몇 대 맞는 걸로 끝나지만 커서 잘못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잠잠하시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건 언제나 잊어서는 안 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지. 주님 나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자유를 주시는 것 해보게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산이 무너지기 바위를 막 굴러가서 닳게 만들고 물이 자꾸 깎아서 둥글게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닳게 만들더라. 우리 사람의 희망을 여기서 희망이라고 꼭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소망 이런 거 다 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걸어간다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꺾어요. 꺾고 나중에 만들어 보면 뭐가 돼요? 동글동글한 예쁜 돌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그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산이라도 무너뜨리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굴러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지금 욥은 그렇게 하는 게 싫다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너무 어렵다 그거지. 예? 아니 돌이 그냥 굴러가면서 깨지고 이리 된 거고 저리 깨지고 그럼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지금 욥이 지금 그런 것이. 예? 지금 막 그냥 굴려 막 하나님이 막 굴려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아이고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할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나는 애곡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거는 웬만해 가지고 안 깨지니까 그냥 막 망치로 두드려 패고 그다음에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굴려가면서 패시는 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그냥 동글동글 예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두드려 패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우리 빨리 내가 깨져야지 안 깨지겠다고만 발버둥 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라고 할 때 주여 다 죽었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하고 빨리 항복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